조로 선교사님 나오시고요. 20km 되게 귀하고 뭐 그랬다고 하셨는데 정말 국내에 가서 끝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보니까 반가우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얼굴 표정 보니까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서 상처받을 뻔했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저를 보면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제 얼굴을 보면 착하게 생겼대요, 제가. 되게 착하게 생겼대. 그리고 하나는 공부 잘하게 생겼대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갔더니 어떤 유대인이 저를 보더니 너 인텔리겐차 같다고,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생겼대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딸 이제 피아노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한 피아노 학원의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원장님을 뵀더니 제가 그분을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딱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네, 딱 보면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보면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 그 풍기는 게 있어. 제가 이제 상담을 마치고 그분께 물어봤어요. 원장님,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니신대요. 그랬더니 됐든 그분이 저에게 교회 다니시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얼굴에 표가 난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누구에게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알고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 안에 은혜가 임할 때 내 안에 여러분 감사가 있고요. 얼굴이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이 되고 사람들이 얼굴을 봤을 때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착하게 생겼다.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자, 한 번 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예수님 안 닮으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얼굴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제가 이제 전쟁에 관해서는 이제 얘기를 잠깐 짧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정말 맞습니다. 2024년에 왔을 때 2023년에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제가 전쟁 얘기를 했죠. 작년에도 제가 왔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란 전쟁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내년에는 전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큰 전쟁이 생겨서 그랬어. 더 큰 전쟁이. 야, 제가 이스라엘에 12년을 있었거든요. 이번에 일어났던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지금까지 제가 있었던 전쟁 중에 가장 위험하고 오래된 전쟁이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희가 산책하려고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머리 위에 미사일이 날아가는 게 보여요. 진짜 보입니다. 저녁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미사일이 하늘에 올라가면서 집속탄이라고 하죠. 요즘 현대전은 무기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란에서 무기를 쏘면요, 거기에 미사일이 하나가 아니라 20개가 퍼져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맞추기 힘들어요. 갔더니 미사일이 20개가 퍼져버려요. 산책하러 갔다가 우리가 바로 들어왔죠. 야, 정말 심각한 지금 전쟁의 상황. 근데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또 보니까 요즘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죠? 대통령도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죠. 또 이스라엘에 있는 한인 회장님도 이스라엘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공청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 전쟁에 관한 공청회, 이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 한번 참석했어요. 전문가 세 분이 나오셨는데 각자 박사님들이에요. 전문가 세 분이 이번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이스라엘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스라엘에 12년이 있었잖아요.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이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론은 화려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 핵심 코어를 놓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볼 때 핵심을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 안에 코어를 보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전쟁의 땅이 아니라 복음의 땅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사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복음의 땅이에요. 그 복음의 땅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다 보면 복음의
코어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요즘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아요, 그죠? 유튜브 틀어보면 전 세계 모든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AI가 굉장히 발전돼 있죠. 방금 전에도 우리 박 목사님과 AI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AI에게 이 하나의 문장을 주고 이 문장에 대해서 설교를 만들어주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요즘 시대가 예수 믿기에 너무나 풍성한 자료들과 넘쳐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코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죠.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제가 오자마자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잠겼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는 그래도 그나마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 복음의 코어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거기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설교, 화려한 교회, 엄청나게 멋진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한국에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좋아요. 혹시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가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예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어요? 라고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권사님들 질문 혹시 받아보셨나요? 거의 없죠. 한국에는 크리스찬들이 많고 좋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저도 한국에서 오래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던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다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금요일마다 전도를 하면서 신약 성경을 나누어주고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질문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예수가 왜 구원자냐고 물어봐요. 예수가 왜 구원자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람이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 왜 우리의 구원자냐라고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예수가 구원자고 메시아고 예수가 이 땅에 왔으면 왜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전쟁이 많고 힘들고 고통이 많냐라고 물어봐요. 전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고민을 합니다. 한 번도 나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또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익숙함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깊이 있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크게 드는 확신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키는 분이요, 우리를 부욕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코어를 알아야 돼요.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알기 위해서 오늘 저와 함께 간접 성지순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비아 돌롤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을 올라가죠. 올라가시다가 넘어지고 채찍을 맞고 이렇게 힘들게 가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실제로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실제적인 그 핵심 코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고 수십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과연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원자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인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지점마다 걸으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무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왜 준비하셨는지, 그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의 코어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저게 이제 현대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중간에 보면 1지점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면 골고다 언덕이 있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거리는 600에서 800m 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여러분 산악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을 다니다 보면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니고 등산을 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600에서 800 짧은 거리지만 3, 40km나 되는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옛날에 고대 때는 사람을 사형시킬 때 사람이 사는 마을 밖에서 사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그림에 보면 성 밖에 골고다 언덕이 있죠.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이 있죠. 영문 밖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자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영문 밖이 바로 예루살렘 성 밖을 뜻하는 것이죠.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1지점입니다. 우리가 앞선 장면에서 빌라도의 법정이 어떤 지점인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여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그와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어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영적인 눈으로 저들을 보았을 때 외식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교만한 자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늘 돌아봐주고 그들을 챙겼지만 저렇게 종교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독한 말로 비판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고 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겉으로는 존경을 받는 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선교사처럼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았겠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외식한 그 외식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독하게 비판을 하니까 놀랍게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의를 했어요. 어떤 모의를 했냐면 저 사람을 죽여버리자, 예수를 죽이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존경하는데 예수는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교만함과 더러운 것들을 들추어내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의를 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누명을 덮어씌웠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요구하냐면 이 예수는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불편한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이 법적인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빌라도에게 갔어야 됐죠. 그래서 빌라도가 법정에서 신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사형시킬 만한 죄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법정에 데려왔는지 말씀에 있죠. 시기로 저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의도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데려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지낸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데 자신들이 섬겼던 그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불편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돼요. 예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저 유대인들의 원성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하죠. 그리고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잘못 없다.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죠.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지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두 번째 채찍 교회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장면이 다 보이죠. 작지만 오른쪽에 자주색 흉포를 입은 사람이 빌라도고요. 로마 병사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고, 그죠?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채찍질은요,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이 살상 무기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이 로마에서 사용했던 채찍에는 그 채찍 끝에 동물 뼈를 갈아서 깨서 날카로운 것들을 채찍 끝에 붙이기도 하고요. 쇠붙이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묶어놓고 등을 때리죠. 그러면 채찍으로 때리면 날카로운 것이 살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뼈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채찍을 뺄 때는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가 나고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의 그런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 앞장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 고통은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거의 반 죽여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30에서 40kg 되는 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가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욕하고, 성경에 보면 로마 병사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저 십자가의 모욕입니까?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네, 요건 3지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십자가가 무거워서 한번 쓰러진 장소가 있습니다. 네, 그곳이 바로 저곳인데요. 30-40kg 정도 되는 십자가는요, 보통 쌀 한 포대가 한 25kg 정도 하죠. 저도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때 자주 이제 들고 나르는데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30-40kg, 그것도 채찍에 맞고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 거의 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죠. 무겁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짓눌려서 결국은 쓰러지는 것이죠. 이 쓰러짐과 이 십자가의 무게는 결국은 우리의 죄의 무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는 당신 자신의 죄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지고 예수님은 넘어지신 것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사지점이 있습니다. 사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어머니 마리아. 저 사진이 여러분 실제 사진입니다. 사진의 밑에 보면 발자국이 2개가 찍혀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곳에 서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겠죠. 또 한 명의 사형수가 죽는구나. 또 한 명의 이 죄수가 십자가에 달리는구나. 하지만 엄마 마리아가 보는 그 아들을 보는 마음은 어떻겠어요? 가슴을 찌르고, 그죠? 눈물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뒤틀렸을 거예요. 저는 이 어머니가 바라보는 저 장면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여러분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나서 3명이 죽었습니다. 4명이 죽었습니다. 1000명이 죽었습니다. 그저 통계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 죽은 사람이 내 가족이요, 나의 아내요, 나의 남편이요, 나의 자녀라면 그 타인의 고통은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통인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저 한 명의 죄수의 고통을 밖에서 구경꾼이 보듯이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아들아 아들아 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 장면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또 너무 무거워서 십자가를 지고 가기 힘드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 병사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아무나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를 말한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땅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정도 늘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었죠. 그래서 이 시몬은 그냥 성전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또 우연히 옆에 있다가 로마 병사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저 고난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구레네 시몬만이 바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그분의 숨소리를 듣고 그분의 피를 보고 찢어진 살갗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바로 옆에서 보게 됐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로마서 16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부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자, 시몬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면 그 시몬과 그 아내는 그 초기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성숙한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지만 그 경험이 나중에 시몬과 그의 아내를 변화시키고 그 부부가 초기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죠. 그죠? 감당하기 싫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저도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왜 굳이 어떻게 할 줄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를 묵묵히 지고 인내하고 갈 때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레네 시몬처럼 힘들지만
억지로 져야 될, 나는 지기 싫지만 억지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십시오. 그가 후에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8지점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벗어나서 골고다 언덕으로 거의 근접했어요. 그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굉장히 존중했고요. 예수님이 다녔던 곳은 주로 가난한 동네였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아시죠?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과 가족과 같은 관계였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하지만 나사로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를 베다니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 베다니는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예수님은 부자와 권력자와 함께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논 것이 아니라 늘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특별히 여자들. 고대 사회 때는 여자들이 여러분 굉장히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것은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계시고 부활할 때까지 끝까지 무덤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었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끝까지 무덤을 지킨 사람들이 여자였어요, 여러분. 여자 5명. 여러분, 이 마태복음 27장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그때 많은 여인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했던 예수님이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인들아,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사탄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승리의 기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8지점에 보면요, 중간에 십자가 모양이 있고 위아래로 글씨가 적혀 있죠. 고대 그리스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밑에 니카라고 되어 있죠. 나이키 여러분 아시죠? 신발. 그게 이제 승리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것은 죽음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패배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9지점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3번째로 넘어진 지점입니다. 여러분 사진 뒤에 보면 도움형의 십자가 보이죠? 저기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저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의 모든 기력이 다 빠졌어요. 이제 정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기 힘든, 근데 이제 골고다 언덕에 다 왔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와서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 의해서 옷 벗김을 당하고 눕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시체가 뉘어지고 바위 무덤에 안치된 그 10에서 14지점이 무덤교회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교회 이 4가지 지점이 다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바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굉장히 뭔가 화려하죠. 네, 시리아 정교회에서 관리하는 곳이어서요. 이게 성상이나 이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보면 은혜가 잘 되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고요. 저 밑에 보면 좌우로 바위가 보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실제 그 바위입니다. 저희가 이제 골고다 언덕이고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시체가 이제 십자가 내려지죠. 죽은 것을 확인하고, 죽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저 박석에 놓고 하얀 세마포를 덮고 향유를 뿌리고 염을 하고 이제 무덤으로 마지막 지점으로 옮깁니다. 마지막 장면 보여주십시오. 저게 이제 예수님의 무덤인데요. 오른쪽이 이제 진짜 무덤의 형태고요. 저거는 이제 예수님의 무덤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대 예수님 시대 때 저런 바위를 파서
만들었던 것이 무덤이에요. 구멍이 2개가 있죠. 구멍이 2개가 있는데요. 시체를 저 바위 구멍에 넣고 몇 개월이 지나면 시체가 썩으면서 뼈가 생겨요. 그럼 그 뼈를 추출해가지고 육을 함에다 담죠. 그 시체를 넣는 구멍이 2개예요. 저기다가 이제 저게 예수님의 무덤인데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무덤이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왼쪽처럼 저렇게 화려한 무덤으로 바뀐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성지 안내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한 길인데 왜 이렇게 여기는 시장이고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죄수 한 명이 죽는 걸로 알았어요. 저 사진에 보듯이 그때도 돗대기 시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죠.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에요. 그 길 가는 그 길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죠. 다 장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 일을 하죠. 그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관심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명의 평범한 이 죄수가 그 당시 로마형인 십자가를 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죽음일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할까요? 왜 예수님의 죽음을 특별하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십자가라고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첫 번째, 뭐가 독특하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자기가 죽을 걸 미리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물론 이제 연로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대충 예상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도 있고 어느 누구도 내가 언제 죽을 거라고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언제 죽을지 아셨어요. 언제 죽을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성경에 보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6월절 때. 구약에 여러분 6월절이 있죠.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저주가 넘어갔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때 6월절 양 잡는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였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6월절에 죽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것도 언제? 금요일 오후 3시. 6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 죽을지 아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죽을지 아셨어요.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아셨어요,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아셨고요. 그리고 넷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아셨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떡을 나누어라, 이 잔을 나누어라, 나의 생명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은 본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거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할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죽을 줄 아셨고요. 어떻게 죽을 줄 아셨고, 그리고 왜 죽을 줄 아셨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 살아있을 때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비극적인 평범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왜 부활할지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특별한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는 종류가 다른 하나님의 대속적인 죽음인 것이죠. 자, 다음 장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읽었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까지는 모형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지 모형이지 실제는 아니다. 하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보좌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면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깊이 있게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의미를 그 당시 사람은 아무도 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 딱 두 명이 있었어요. 시몬과 안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장사꾼들이 많고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그 과정 가운데 구원의 십자가의 길이 진행되었듯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교회에 다녀도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계획된 죽음이다. 그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길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걸었지만 저 길을 걸으면서 야,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또 구원과 안녕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울산 비전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